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모델을 추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최고의 모델, 완벽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또 삶을 보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면 굉장히 깊이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묵상해야 하고 사모해야 하고 또 그림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검증도 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보다 좀 앞선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모범적이고 훌륭한 신앙인을 신앙생활에 그리고 삶의 모델로 삼고 추종했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0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설교와 또 삶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롤 모델로 삼은 분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스펄전보다 약 120, 30년 정도 앞선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런 조지 휘필드를 삶의 모범으로 그리고 추종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이 조지 휘필드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 그리고 찰스 웨슬레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관을 경영하고 있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귀족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설교가가 됐습니다. 이들 웨일스 형제들 그들과 함께 옥스퍼드에서 만났는데 그때 홀리 클럽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회심전에 이 휘필드는 굉장히 자기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이웃을 돕기도 했고 또 주일 예배 잘 드렸고 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나름 기도 생활을 잘했고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나름 노력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답답한 점이 좀 있었죠. 답답한 점이. 회심을 하게 된 계기는 자기 동료였던 그 홀리 클럽의 멤버였던 존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일스로부터 책을 한 권 빌려보게 돼요. 책을 한 권 빌려보게 되는데 그 책의 이름이 인간 영혼 속의 생명, 인간 영혼 속의 생명이라고 하는 헨리 스쿠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또 성경 읽기도 하고 또 좀 여유가 될 때 구제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만으로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거기에 쓰여 있는 거예요. 동의하기가 좀 어려웠죠. 납득이 잘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면에서는 그랬는데 몇 줄을 더 읽어 내려가니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여기 헨리 스쿠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러한 얘기를 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냐 하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있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설교메모 1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가 한 방법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 것이었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 기도하는 것이었고, 또 성경을 읽는 것이었고, 또 가끔 구제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체험하지는 못한 거예요. 설교명은 2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생각, 마음, 의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요?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칭찬도 마다하지 않고요. 기뻐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16장 9절 말씀대로는 살았습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자기 속에 체화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꽤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자기는 자기 힘,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려고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되고 또 자기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 장면을 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데 그 순간 자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대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느냐 하면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제가 목마릅니다. 제가 목마릅니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자기가 회심하게 됐죠.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어떤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회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심한 후에는 그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전에도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은 아니나 성경을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해석학 책이라든지 또 논리학 책이라든지 수사학 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그 신학교 가면 많이 접합니다. 그리고 읽기를 권장하죠. 읽으라고 합니다. 필독서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이고 수단일 수는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신학 쪽에 심취하고 또 그쪽으로 많이 있고 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주된 것인 양 빠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휘필드는 회심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의 규율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독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주석책을 놓기도 하고요. 메투엘리의 주석.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있고 메투엘리의 주석을 놓고 그리고 연구했습니다. 바르게 읽으려고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 읽기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지점이에요. 다른 동물이나 식물 또 자연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대단히 독특한 것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그것을 자기 개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소요리 문답 1번이 말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서, 하나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문 열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여는 것이 개방성이고 그 개방성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도움을 요청할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해서 문을 여는 존재일 뿐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문을 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문을 열라는 거예요. 닫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낙인 집어넣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먹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도 문을 열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내 마음을 여는 것, 이웃을 향해 내 자아를 개방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도. 과거에 우리의 삶이 있죠. 나는 이래서 비천한 집안 출신이어서, 또 결정적인 인생의 중요한 기호에서 대학 진학도 못했고, 어떤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과거에는 내가 포착하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결국 그런 생각이 나를 얽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문을 열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망이에요. 나의 인간된, 나의 환경, 자라온 과정, 이런 것을 볼 때는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내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여는 존재예요. 먼저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뭔가가 움직여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하는 문을 열어야 돼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마음을 열어야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이 시간 제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열고 들어야죠. 그래서 먼저 마음을 개방해야 돼요. 올바른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 열기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령님을 간구해야죠. 내 스스로 못 깨닫잖아요. 물론 내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내가 성경이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음식물을 먹고 마시잖아요. 하듯이 성경이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 영혼의 만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읽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깨달아진 말씀, 감동이 된 말씀, 또 새롭게 다가온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또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내 삶 속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또 묻는 거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들으려고 하는 태도와 이런 것이 계속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 말씀을 읊조리게 되죠. 읊조리게 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묻게 되고 어느 순간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죠. 실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실천했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고 다시 또 정독하는 것입니다. 정독. 그리고 성경의 핵심 그리고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예요? 모델이죠. 그 모델,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추종할 것입니다. 휘필드가 그렇게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그렇게 정독한 거예요. 그 정독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 과정이 있었던 거죠. 마음을 개방하고요. 성령님께 간구하고요. 영혼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정독하고 주인공과 사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심 후에 어떻게 됐냐면 영국과 미국을 다니면서 수천 마일을 다니면서 1,000만 명에게 약 1,000만 명을 상대로 4만 번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대부흥사죠.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고 미국의 조나단 에즈워즈 등에게도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런 대가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휘필드가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된 것은 그의 설교가 핵심을 찌르는 설교였고 또 감동이 있는 감정을 터치하는 감성적인 설교였고 뭐 여러 가지로 또 칼빈 신학에서 칼빈 주석을 벗어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것은 감추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물론 우리가 배운 학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도구예요.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어떤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학문적인 어떤 것들이 너무 강해서 그것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위축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는 나는 감추어지고 주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휘필드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박해했었죠.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그건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이야기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가말리엘을 문화였던 엄격한 그 율법,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속에서 구약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신약 구약 성경을 정독했죠. 그리고 부활의 빛 가운데서 해석했죠. 그 작업이 3년에서 10년 정도, 10년까지 더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중에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이전에 자신의 모든 지식,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죠. 그리스 로마 철학의 대가였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할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줄 알았죠. 물론 맞습니다. 거기에서 의심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미 어머니 모태에서 자기가 택정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창세전에 하나님이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이 성숙해지고 완숙해져서 가장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 있을 시점, 그때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사렛 이단의 무리, 신흥 이단이 나타나는데 나사렛 이단의 무리를 추종하는 자들이 또다시 조상들이 물려준 율법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고 지도자급으로 그를 처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꾸라지게 됐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의 빛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게 됐고 그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 보니 자기는 어둠이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예수님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휘필드도 그랬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만하고 흠잡을 만한 거 없고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참된 신앙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는 그 글을 보았을 때 자기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회심하게 됐습니다. 목마르다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을 때 주님은 찾아와서 그 마음속에 있던 죄의 짐을 다 풀어주셨던 겁니다.
중세의 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있고요. 그도 역시 뭐냐 하면 바로 이 구절에서 영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까이에서 성경 읽기의 모범이라든지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는 알려지고 드러난 분 가운데 그러한 분들도 계시지만 알려지고 드러난 분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정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를 롤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롤 모델로 삼고 추종하고 따라가기는 하지만 언제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기까지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먹고 마셔야 되고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정독하고 모델을 정하고 닮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믿음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모델을 정하고 추종하며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날마다 실행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 해야 할 것들을 정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0장을 찬양합니다.